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여,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끄심을 따라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수고하고 애쓴 것들, 땀 흘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이로 각종 많은 제목과 그들의 마음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중심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성결 성기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손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꾸여주되 꾸임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저들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마땅히 아버지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반년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반년 동안 너무 수고하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남은 반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1890년에 37살의 나이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죠. 그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렘브란트였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가 또 가장 또 렘브란트보다도 많은 자화상을 그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그림의 주제는 고통이었어요. 고통.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작품 하나를 또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화상을 그릴 때 귀가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귀도 잘라서 그림을 그렸던 누굴까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빈센트 반 고흐. 이 빈센트 반 고흐가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영감이 생각이 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크게. 선한 사마리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몇 사람 보이세요? 짐승 빼고 사람만. 이게 시력이 좀 좋아야 돼요.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이 그림 보지 않아도 몇 사람 딱 얘기하실 텐데, 그죠? 몇 사람일까요? 네 사람. 예, 맞아요. 네 사람이 나와요. 저 멀리 끝에 한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죠? 저 끝에 한 사람이 보여요. 그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나귀 앞에 보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등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레위인이죠. 레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축해 가지고 그 사람을 낙에 태우는 이 장면입니다. 뭐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독이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이렇게 딱 집중해서 봤으면 좋을 것이, 여러분 레위인의 손을 한번 잘 보세요. 등을 지고 하는 레위인의 손에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예, 율법책이 보여요. 레위인이 율법책을 들고 가, 이렇게 들고요. 예,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 강도만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여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봤어도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나는 못 봤어,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오늘 렘브란트는 고흐는요 이 제사장이 지금 뭘 들고 가고 있느냐 하면 율법서, 요즘은 얘기하면 우리 뭘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가고 가면서 그리고 한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죠?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볼 줄 알고 보았다면 다가가고 다가갔다면 도와주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 방고흐는 이 선한 사마리아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보아야 될 것을 진짜 볼 줄 아는 인생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볼 줄 아는 인생.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눈 감고 다니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시면 다가가세요? 여러분 다가가셔서 마땅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건강과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오늘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정말 내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볼 줄 알고 다가가고 있고 그에게 마땅히 도움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아닐까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내 삶은 동의되지 않는. 오늘 저는 이 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문득 생각났어요. 내가 정말 눈은 뜨고 다니고 있지만 정말 내가 정말 눈뜬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다른 은혜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걸 본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뜬 눈으로 뭘 보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반기 하반기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8장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부터 나온 이야기부터 마가복음의 후반기의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좀 차이가 있어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마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다시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까? 마가는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던 그 이야기를 마가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분은 기꺼이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드리려 하려 하십니다. 마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기꺼이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됐을까?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며 섬겨야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맹인의 이 고치시는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방인 지역들을 두루 다니셨죠. 다니시면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클라이막스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게 뭐였죠? 칠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번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게 되죠. 제자들에게는 벌써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2번이나 경험합니다. 5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7병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다. 그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그 주님의 몸과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한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오늘 그 말씀의 그 경험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또 재촉하십니다. 얘들아, 배를 타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좀 건너가자 라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을 가시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건너편이 어디냐? 오늘 본문 22절에 그 건너편이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어디라고 나오죠? 벳세다라고는 곳이에요. 벳세다. 이 벳세다를 흔히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지역이 베드로의 고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나고 자란 곳이 이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벳세다는요 예수님께 아주 책망을 받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들의 그 악함 불의함이 마치 과거의 창세기에 나오는 모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보다도 너희들의 그 악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에 대해서 너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서 악을 행하였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너희 눈앞에 지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불신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차라리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더 낫겠다. 너희들 심판보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던 동네가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벳사다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어가십니다. 그때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한 맹인이 나와요. 마가가 유일하게 오늘 벳사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여리고의 그 두 성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2번 언급하는데 오늘 벳사다 소경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들이 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 하기를 했다고요? 손대어 주시기를. 손대어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소경은요, 단순히 육적으로만 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의 소경은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떠난 죄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인생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적 어둠에 있는 인생들은 결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소경을 극복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필요할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 왔으되 그들이 그 빛을 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어둠에 거하는 게 더 좋으니까. 빛이 거하면 그 어둠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따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 소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알고 살아갔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인생도요, 자기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와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외인이요 바깥에 있는 거하는 자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혹시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 예수 없는 인생은 내 인생에서 어떤 존재도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대단한 용기세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를 갖기가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어딨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요? 너무 정말 악하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끝끝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여 그들의 헛웃음을 볼 때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정말 어쩌면 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한켠이 무너져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면 마땅한 그 보응으로 나중에 죽으면 전 좋은 데를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이 오로지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시기에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어떤 이유로 이동 간에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곳에 왔던 간에 이곳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셔요. 왜 2번 안수하실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이런 논란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23절 2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십니다. 이 침을 뱉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흔히 있는 치료 행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냐, 왜 나한테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 이게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침을 통해서 치료하는 행위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을 뱉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내가 너를 지금 고칠 거야, 너를 치유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예.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이요 이 사람을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못 고치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니, 베드로야 너 좀 이리 올래? 예, 예수님, 너 맹인 손 좀 잡고 나 좀 따라와.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계셔요. 여러분, 참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그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이 맹인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하셨을까?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또 놀라운 걸 하나 볼 수 있겠구나, 야, 오늘 또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겠네.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사람 하나 고쳐지고 사람 하나 멀쩡해지는 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옛날 과거에도 기도원에 보면은 막 앉은 매가 일어섰다 그러고 뭐 암이 났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도원에 사람들 막 볼때같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나도 이거 고쳐달라 그러고 뭐 하고. 물론 진짜 역사도 있었지만 그 역사를 흉내내 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미혹한 일도 많았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치유의 행위는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맹인을 데리고 직접 예수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왜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자기 발로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쩌면 이 맹인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만나면 네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네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예수님 한번 만나봐. 아마 이렇게 해서 어쩌면 끌려왔을지도 모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떻든 주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나가시면서 그에게 뭘 주고 싶으셨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왜요? 주님이 항상 모든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뭘 보셨죠?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보시죠.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거든요. 믿음.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선포되지 않은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어쩌면 저는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가실 때 조용히 묵묵히 가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려워하는 사람, 과연 이 사람 마음속에 과연 나를 붙잡고 가는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신뢰를 누구에게요? 이 맹인에다가 난 줬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큰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시죠. 한 번 연사 묻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눈에 침을 베리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뭔가 좀 보이긴 하네요. 보이긴 하는데 뭐 이게 사람 같은 게 뭐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흐릿흐릿합니다. 꼭 이게 사람 같지 않고 뭐 같아요? 나무 같이 보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두 번의 이 안수함이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두 번 안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것이 아니에요. 이 두 번의 안수는 당시 영적인 어둠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눈은 아직도 어두워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걸 믿는 고백이에요. 놀라운 거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거기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또 기대해요. 우리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그 고백에 그래, 너 고백 참 잘했다. 너 그래, 내가 누구인지 너 아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인자가 3일 있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어야 돼. 이 말씀을 던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했대. 항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책망하다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왜?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은 인정해요. 고백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어둠이에요. 그 제자들의 영적 어둠이 언제, 이 가려진 것이 언제 벗겨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아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됐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만 기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은요, 능력의 신앙이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신앙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사람에게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 눈이 띄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팍 커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점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우리 믿음의 지경이 커지고 우리 영적 눈의 시야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 집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어디는 가지 말래요? 마을로는 가지 말래요. 이 사람 사는 집이 혼자 이렇게 어디 무인도에 있나? 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집도 마을 한켠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집은 가되 마을은 가지 말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분명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소경이 너무 기뻐요.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얼마 동안 못 봤던 인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간절히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기쁘죠. 기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영안을 열려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눈으로 세상에 물들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세상에 물들지 마라.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어디에겐 가라고요? 집으로 가래요. 내 가족들 구원하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눈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하반기에는 결단합시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좀 가자고요. 정말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런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에 갑시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돼요. 어디는 가지 말라고요?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포도주예요. 새 가족 부대에 담긴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참 많았어요. 물론 그가 직접 가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그들이 또 여전히 한 가지 가장 큰 중요한 그들의 삶의 고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있는데 교회 밖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좀 믿습니다. 교회 안에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서를 쓰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종됨을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린 인생이라면 너희도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당부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눈을 세상에 두지 말고 너희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로지 나를 부르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세우신 그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래요.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적 드릴 제사이고 제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가지고 참 우리 가족에게 가고 그리고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